저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졸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업을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졸업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어에 담긴 의미랑 한글에 담겨있는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안에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시작한다, 개시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의 졸업이란 이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가 아니라 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졸업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가 아니라 지겨운 거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졸업의 풍경도 달라졌죠. 이제는 학부형들도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요, 학생들만 학급에 모여서 영상으로 교장 선생님의 졸업 축사를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운동장에 모여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 참 눈살이 찌푸러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교복을 막 찢습니다. 밀가루를 던져서 범벅이 됩니다. 거기다 막 계란도 던지고요, 심지어는 막 알몸으로 막 옷을 벗겨가지고 아주 나쁜 잘못된 문화들이 그 졸업 문화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졸업이 한국에서 갖는 그 의미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가 아니라 아우 지겨워, 이제 드디어 끝냈네, 이제는 빠이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 잘못된 문화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졸업을 하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뒤를 후회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갖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거기에 비하면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졸업에 임하는 것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단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뒤를 돌아볼 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이처럼 기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의자 위에 있던 자녀가 갑자기 아빠한테 펄쩍 하고 어떻게 해요? 확 안겨, 뛰어서 가지고 탁 안깁니다. 왜 그러죠? 아빠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아빠를 향해서 탁 뛰어도 아빠가 나를 탁 안아주실 거야 라는 사랑과 믿음,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월 첫 주일에 있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열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한국식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미국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태도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졌지만요, 과거에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아주 초 블랙버스터 영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화관에 줄을 서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요, 예매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매도 없어요. 현장에 가면 표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너도 나도 없이 서로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일찍 가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한 달 동안 광고를 합니다. 한 달 뒤에는 예배 본당 밖에문을 걸어 잠습니다. 몇 분까지 오십시오. 한 달 내내 광고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렇게 잠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성전을 여기 중간문을 걸어 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작되고 나서 걸어 잠궈요.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와요. 왜? 한 달 동안 이미 광고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본당 로비에서 의자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가 지각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늘상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 저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늘 습관을 좇아 나의 부지런함을 좇아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기대감이 늘 우리를 고무시키거나 감동시키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기대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삶 속에서, 두 번째는 그들의 사명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의 문제는 뭡니까? 매일같이 계속 이동해야 돼요. 즉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땅이 척박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생활 자체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은 너희들의 모든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벌고 혹은 많은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고난,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사명의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유람을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목숨을 내거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까요? 자, 방금 설명드렸던 생활과 사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믿지 않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구분 없이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자 중에 단지 2%만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천직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을 물려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3%. 그리고 기타 의견 등으로, 기타 의견이 많아요. 28%가 기타 의견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67%를 차지하는 응답이 아주 공통된 의견이 1위를 차지했어요. 무엇이냐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네, 가장이 아니더라도 또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1위였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답변한 사람이 67%나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직장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사는 문제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더이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일이잖아요. 부모님 수건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도 그랬고요. 부모님들이 이 수건을 이루려고 가나안 정복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셨는데 결국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못 이루어드린 그 꿈을 제가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인생의 삶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락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고난의 문제, 사명의 문제,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이 훈계할 때가 있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가르친 이 훈계하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시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혹은 너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지시하는 방법이에요.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빠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잘 따라하는데요.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면서 잘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느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지시적 방법,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방법은 비지시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삶으로서 평소에 보여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 이거는 내 자녀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이게 내 습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 자녀가 보고 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꼭 그런 거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왜요?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지시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문제로 사명의 문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장애물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기적의 체험도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흥미진진한 신앙생활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직 답답하고 율법적이고 실패와 낙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명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어떤 게 내 안에 생기냐면 영적인 무기력감이 생겨요. 에휴, 또 해봐도 안 될 텐데. 이런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무기력감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싫어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보다라고 한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하는 한탄이요 또한 후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한탄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끝내버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무기력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시험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혹은 내가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큰 낭망이 찾아왔을 때, 이런 모든 일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부모 세대들은요, 강한 영적인 파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를 위해서 하신 일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 그것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응답 중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으신 그 최근이 도대체 언제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한다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었던 강력한 성령의 폭풍의 역사가 휘몰아친 그 후에 은혜, 신앙의 의무로서의 배움,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등등 이 모든 것을 졸업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방인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아마 펄쩍 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만 따진다면 율법 안에 있는 그들을 가리켜 아무도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고 또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를 저는 오늘 7절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장로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신앙이 그 자녀들의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과 취업과 결혼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광야와 또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경험했던 인생살이와 고난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주도록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자꾸 좋은 것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시험의 폭풍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언약을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의 자손들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다 그렇게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예배를 향한, 저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단 앞에서의 예배,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 중심의 자세에 쇄신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몰아쳤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멸망당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1세대들은요 불순종했고요, 2세대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와 신앙의 연조와 또한 경험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신앙의 의무로서의 배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희미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세대가 흘러가면서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락교회 앞에 준비된 여러분 말씀의 배움과 훈련의 자리가 펼쳐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꼭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을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올바른 방향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영역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광대한 그 광대한 지경으로 더욱더 넓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기대하는 올바른 예배를 사모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혹은 우리 신앙의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대하는 법을 나와 함께 배워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와 이후의 세대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